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눈이 있어도 해가 떠야 보인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오시기가 매우 어렵고 우리가 바른 인연을 맺어 인간으로 태어나 모든 감각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늘 강조하셨습니다. 마치 눈이 있어도 태양이 떠야 세상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과 몸이 갖춰져 있어도 바른 법과 인연이 있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십선행을 실천하고 복덕과 지혜를 쌓아 부처님의 진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공덕이자 스스로 해탈에 이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함께 바른 법을 배우고 실천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복과 지혜를 심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사람에게 눈이 있어도 해가 떠야 보인다. 그 뜻의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깊은 바닷속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북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거북은 오랜 세월 동안 물속을 떠돌며 육지에 올라갈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바다는 너무 넓고 육지는 너무 멀어 그 희망을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바다 위로 떠오르는 구멍난 나무 토막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거북은 그 나무 토막의 구멍에 자신의 머리를 쏙 넣을 수 있었고 비로소 육지로 나아가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으로 태어나고 모든 감각을 갖추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이 이 눈먼 거북이 구멍난 나무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눈먼 거북이 오랜 기다림 끝에 나무 토막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생을 거쳐 비로소 바른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인연이 다하여 부처님의 진리를 만났다고 해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눈이 있어도 해가 떠야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복과 지혜의 태양이 떠야만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옛날 한 왕국에 깊은 불심을 가진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며 날마다 부처님을 뵙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해도 부처님을 만날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왕은 마음속에 깊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렇게 간절히 부처님을 뵙기를 원하지만 왜 부처님은 나를 만나러 오시지 않는 것일까? 그때 한 지혜로운 노스님이 왕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전하, 부처님을 뵙는 것은 단순한 소원이나 기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만나는 인연은 과거에 쌓은 공덕과 복이 모여야만 이루어집니다. 마치 사람에게 눈이 있어도 해가 떠야 세상을 볼 수 있듯이 모든 감각과 조건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부처님을 뵙는 것이지요. 왕은 더욱 궁금해져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처님을 뵙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부처님을 뵐 공덕이 부족한 중생들은 그 이유로 인해 부처님을 뵙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중생들을 구제하려 하시지만 중생들이 지은 죄업과 공덕의 부족함이 그들의 눈을 가려 부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는 공덕을 쌓고 자신의 업장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스님의 말을 듣고
왕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진정한 의미의 공덕을 쌓기보다는 부처님을 뵙고 싶다는 욕망에만 매몰되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왕은 더욱 열심히 십선행을 실천하며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죄업을 제거하는 데 정진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왕은 마침내 꿈속에서 부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밝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여, 그대는 이제 공덕을 쌓고 자비를 실천하여 나와의 인연을 맺었도다. 나를 뵙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대가 실천한 자비와 공덕이 그대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왕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을 뵙는 것은 외적인 만남이 아닌 자신의 마음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부처님을 뵙는 인연은 과거에 쌓은 공덕의 열매이다. 눈이 있어도 해가 떠야 보이듯 부처님의 진리도 공덕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뵐 공덕을 쌓지 못했을 뿐이다. 부처님은 항상 중생을 구제하시나 중생의 업이 그 시야를 가릴 뿐이다. 부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보다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행이 먼저이다. 부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공덕의 거울에 비친다. 중생의 업은 부처님의 자비를 가릴 수 없으나 그 자비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복덕이 필요하다. 부처님을 뵙는 것은 인연의 문제이며 그 인연은 오랜 세월의 공덕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것은 그분이 먼 곳에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멀어서이다. 부처님을 뵐 수 있는 눈은 마음의 공덕을 통해 밝아진다. 부처님을 향한 길은 멀리 있지 않으나 공덕과 복의 다리가 놓여야 닿을 수 있다. 부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 나아갈 공덕을 쌓아야 한다. 부처님을 뵙는 인연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 길은 십선행에 있다. 부처님의 진리는 항상 우리 곁에 있으나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선 우리의 업장을 정화해야 한다. 부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공덕을 쌓아라. 그러면 그분은 이미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선한 마음을 가진 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자랐고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려 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에 가뭄이 찾아와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기 시작했다. 농작물은 시들었고 물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청년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고민에 빠졌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깊이 생각했다. 그러다 문득 어렸을 때 들었던 부처님의 십선행 가르침이 떠올랐다. 청년은 결심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통해 중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자. 청년은 마을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른 강가를 걷고 있었는데 마침 작은 연못에 갇혀 물을 찾아 헤매는 물고기들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이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려 했으나 청년은 그들을 말리며 물고기들을 다시 강물로 돌려보냈다. 살생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생명들도 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으니 살려줍시다. 그는 물고기들을 구해 강으로 돌려보냈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보여준 자비에 감동했다.
가뭄이 길어지자 사람들 사이에서 재물과 물을 서로 빼앗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웃의 물을 훔치고자 했으나 청년은 그들을 설득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남은 물을 이웃들과 나누며 정직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재산을 존중하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시작했다. 또한 청년은 이웃의 가정을 존중하며 잘못된 관계로 인한 갈등을 피하려 했다. 한때 그의 친구가 다른 이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 했을 때 청년은 그 친구를 진심으로 설득했다. 삿된 음행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입힙니다. 부처님께서 정조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위해 서로의 관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충고에 친구는 깨달음을 얻고 잘못된 행동을 멈추었다. 청년은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으며 부처님의 십선행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갔다. 그가 보여준 자비와 정직, 나눔의 삶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에는 평화와 화합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남을 해치지 않고 서로 돕고 존중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른 땅이 다시 생기를 되찾고 강물은 넘치듯 흐르며 농작물도 풍성해졌다. 사람들은 이 모든 변화를 보며 청년의 실천이 마을을 구했다고 믿었다. 그때 청년은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결과입니다. 십선행을 실천하고 복덕을 쌓으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십선행을 실천하며 각자의 복덕을 쌓아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청년의 말처럼 서로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감으로써 자신들의 삶이 풍요로워짐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십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과 보살을 뵙는 공덕을 쌓는 길임을 보여준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음행하지 않는 실천들은 중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로 복덕에 쌓여 좋은 과보를 얻게 된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고 마침내 복덕을 통해 부처님을 뵙는 공덕을 쌓는 길로 이어진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살생을 멈추고 자비를 행하면 복덕이 쌓인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정직은 가장 큰 덕행이다. 거짓 없이 진실을 말할 때 복덕은 그 마음에 깃든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남의 관계를 존중하는 것은 부처님을 향한 길이다. 자비로운 마음은 복덕을 낳는다. 살생을 멈추면 모든 생명은 평화를 누린다. 복덕은 작은 실천에서 쌓인다. 하나하나의 선행이 부처님의 빛을 이끌어낸다.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으면 복은 스스로 찾아온다. 욕심 없는 마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첫걸음이다.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지 않으면 복덕은 마음속에 쌓인다. 말은 무기를 삼지 말라. 진실한 말이 복덕을 부른다. 남을 존중하고 해치지 않으면 복덕은 저절로 쌓인다.
부처님을 따르는 길은 다른 이를 돕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지 않으면 그 복덕은 커지며 미래에 돌아온다. 진정한 복덕은 스스로의 마음을 밝게 하는 데서 시작된다. 선한 행동은 복덕의 씨앗이다. 이 씨앗을 심으면 복이 반드시 자라난다. 옛날 어느 산속에 한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에는 현명한 스님 한 분이 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스님을 찾아와 인생의 고난에 대해 자문을 구하곤 했다. 하루는 한 젊은이가 스님을 찾아와 말했다. 스님, 저는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스럽지 않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부처님처럼 위대한 지혜도 큰 복덕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탈에 이를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한 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가 얻고자 하는 해탈과 깨달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복과 지혜는 스스로 쌓아야 하는 법이니 작은 선행으로 시작해 보아라. 젊은이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스님, 어떻게 그런 작은 일들이 저를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습니까? 저는 부처님처럼 큰 복덕을 쌓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손가락으로 작은 씨앗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 작은 씨앗을 보아라. 그것은 지금 작고 보잘것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커다란 나무로 자라날 것이다. 복과 지혜 또한 마찬가지다. 작은 선행이 쌓이면 큰 복덕이 되고 작은 깨달음이 모이면 큰 지혜로 이어진다. 젊은이는 스님의 말을 듣고 나서 꾸준히 십선행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남을 돕고 살생을 멈추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자 그의 마음은 차츰 맑아졌고 고통은 사라졌다. 그리고 어느 날 젊은이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다. 스님은 그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복과 지혜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쌓아가는 것이다. 스스로 행하고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님을 뵙지 않아도 해탈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복과 지혜가 부족한 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단다. 작은 선행이 쌓이면 큰 복덕이 되고 작은 깨달음이 모이면 큰 지혜로 이어진다. 복과 지혜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쌓아가는 것이다. 부처님을 뵙지 않아도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복덕과 지혜는 씨앗과 같으니 가꾸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복과 지혜를 쌓아 해탈에 이르리라.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큰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복 없는 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복 있는 자는 스스로 길을 찾는다. 행동으로 쌓은 복덕은 마음의 지혜를 자라게 하는 밑거름이다. 복덕과 지혜는 해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굴러야만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다. 죄업을 없애지 못하면 큰 지혜와 복덕을 얻을 수 없다. 지혜는 참된 복덕 위에 피어나는 꽃과 같다.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아도 바른 길을 따르는 자는 스스로 빛을 찾는다. 복 없는 자는 빛을 보지 못하고 지혜 없는 자는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 탐욕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복과 지혜를 쌓을 때 해탈은 스스로 온다. 부처님은 길을 보여주시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복덕과 지혜다.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진리를 구하는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산속에서 명상을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탐구하고 복과 지혜를 쌓는 길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그는 늘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 부처님을 뵙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걸까? 하루는 수행자가 깊은 고뇌에 빠져 있을 때 한 노인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오랜 시간 이곳에서 진리를 구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복과 지혜를 쌓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복덕을 쌓지 않으면 지혜는 자라지 않고 지혜가 없으면 깨달음의 빛을 볼 수 없단다. 수행자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복덕과 지혜를 쌓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복덕은 선행에서 나오고 지혜는 그 선행을 통해 얻어진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바르지 않은 욕망을 멀리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느니라. 십선행을 실천하며 중생을 이롭게 하면 복은 자연스럽게 쌓이고 지혜는 마음속에서 자라리라. 깨달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미 자라고 있단다. 수행자는 그제야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단지 깨달음만을 추구하며 진정한 선행과 복덕의 쌓임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노인의 가르침에 따라 일상 속에서 십선행을 실천하며 남을 돕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마음속에는 지혜의 빛이 차츰차츰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을 뵙지 않았음에도 그의 마음은 점차 밝아졌고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외부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복과 지혜 속에서 깨어나는 진리의 빛이라는 것을. 세상의 빛이여, 나의 눈이여,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이여. 부처님을 만나는 길, 얼마나 어려운가. 복과 지혜를 쌓아야만이 가능하네. 살생 없는 길, 자비의 발걸음, 도둑질하지 않음, 신뢰의 씨앗, 정직한 마음, 진실의 소리, 십선행의 길, 복덕이 자라네. 비 오는 날, 노을 지는 하늘, 부처님의 가르침, 마음에 새겨지니 선행의 흔적이 나를 감싸고 지혜의 빛이 내 안에 흐르네. 과거의 죄와 복, 이제는 지나가고 내일의 해탈은 나의 손에 있네. 부처님을 기다리지 않아도 내 마음 속에서 진리가 피어오르리. 복덕과 지혜, 깨달음의 열쇠, 상처받은 이들 위해 손을 내밀며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길, 부처님의 진리를 반영하리라. 눈이 있어도 해가 떠야 보이네. 진리의 빛, 그 안에서 찾으리. 소중한 인연, 복의 씨앗, 부처님과 함께 나의 길을 가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